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꿈의 씨앗을 심어라 킹덤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매우 당황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래서 우리가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라고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드리는 그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의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이 보좌 앞 신앙을 또 회복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외쳤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이 건물이라는 구조가 막혔기 때문에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디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보좌 앞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삶의 경의를 회복하는, 나의 삶의 곳곳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바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고 나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 현장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룩한 산제사를 회복하는, 말하자면 공동으로 드리는 공동예배뿐 아니라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익사이팅한, 흥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신다. 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활하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역에는 그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별히 이제 제가 말씀을 이사야 51장 15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국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휘젓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물결을 흔드시는, 말하자면 이 광대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이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 속에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물결을 뒤흔드시는 분은 온 세계를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이 파도에 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변화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스릴 넘치는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파처럼 역사의 껍질을 계속 벗겨보면 알맹이는 다 영적인 것이다. 말하자면 이 모든 역사의 껍데기들을 벗겨보면 남아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의 그 중심은 바로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흥분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행하고 계신다. 마지막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추수라고 하는 대명제와 거룩이라고 하는 명제, 이 두 가지를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추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바로 그 추수의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시대 거룩의 역사, 모든 성도들을 깨워서 거룩한 죄 백성으로 만드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왕의 군대로 사명자로 다시 한번 부르시고 또 모든 성도들을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막 바라보기만 하면 제 가슴이 설레이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좀 비유를 자주 하는데요. 글을 쓰면서 이 모든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사랑의 채찍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절대 사랑의 그물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특히 비신자에게 고통과 불행은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신자에게 역경과 고난은 사명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죽어가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확진자가 된 20만에서 30만의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급하고 하나님께 목말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구원의 초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역경과 고난들이 바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사명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정말 막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막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 상황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모든 문을 여시고 지금까지 막혀있던 모든 영역 속에 바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주님께서 그걸 선포하고 계시는 이 엄청난, 그래서 막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좀 가슴이 설레입니다. 사실 좀 부르고 싶은데 다음번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는데 사실 이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 4장 6절에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말하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데 이 간구와 기도는 조금 좀 다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간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데에시스라는 말에서 왔고요. 그다음에 기도라는 것은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간구는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지만 기도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주님과 더불어 또 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뜻과 바꾸는 이런 익스체인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도라는 말은 바로 찬양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조용히 부르면 기도고 하나님 앞에 곡조를 가지고 폭발적으로 부르면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도 원어에 보면 밑바닥을 뚫고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서 보좌 앞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밑바닥을 뚫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간구하다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다 찬송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기도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에베소서는 찬송의 서신인데요, 시작할 때부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터져 나오는데, 로마 감옥의 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찬송이 올려드리고 있는 이 찬송하리로다, 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이게 어떤 일일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박국도 보면 참 놀랍게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은 어찌하여의 책인데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또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그 계획을 알고 나서 다시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서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로 의문을 제기하다가 놀랍게도 마지막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라.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마지막 찬양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찬송으로 매듭을 짓고 있어요. 뭘 본 거예요? 역사의 끝을 본 겁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죄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시는, 구원의 병거를 모시는 이 엄청난 장면을 봐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끝을 아는 자는 반응이 다릅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는 바로 그 내용을 아는, 끝을 아는 자는, 말씀을 아는 자는, 이 역사의 비밀을 아는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승리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들,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자, 최후 승리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빅터 프렁클이라는 이 정신의학자를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분은 아이슈비츠에 끌려갔다가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하면은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이슈비츠에 끌려갔는데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그 상황에서 이분은 다른 사람처럼 본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적인 반응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루하루 죽음의 길을 가는데 이 빅터 프랭클은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기로 작정했냐면은 제가 물을 한 잔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반응이 없으면 좀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어서. 네. 이분이 이제 그 물 한 컵을 그 하루에 그 죄수들에게 물 한 컵이 주어지는데 그 수용인들에게 이 물 한 컵을 가지고 이제 세수도 하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갇혀 있는 그 수인들이 이 물을 다 마셔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 반컵을 남겨두고 이 반컵을 가지고 다 마시지 않고 그 깨어진 유리 조각을 하나 집어다가 그걸로 면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짐승처럼 이렇게 수염이 길러서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한 사람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었습니다. 날마다 깔끔하게 그걸로, 그러니까 물을 덜 마시더라도 존엄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기로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배고프고 굶주린 그 감방에서 또 수용소에서 빵 한 조각을 주는데 하루에 이것을 반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을 가장 고통받는 또 병을 앓고 있는 또 굶주리는 동료에게 반을 준 겁니다. 잘 먹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잘 먹는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먹는 것이죠.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실행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무의미한 삶을 보내는데 빅터 프랭클은 바로 이 수용소 전체를 하나의 실험실로 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현상을 분석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심지어는 간수까지 상담을 해줘서 부부 치유를 해주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자극의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반응과 자극 사이에는 이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스페이스가 없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반응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이 스페이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말씀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면서 지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이 사회적인 그 품격과 공공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하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수준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진리파지 보수파도 아니고 진보파도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보수이면서 진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수한다는 측면에서는 보수고 날마다 새롭게 혁신한다는 측면에서는 진보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이 절박한 예배를 대면해서 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 반응이 전혀 다른 분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온누리교회 해영조 목사님과의 제가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병원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제 병원은 암 전문 병원입니다. 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설립을 했는데 저 환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말기 위암이신데 자기 소원은 하용조 목사님의 안수를 한번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 목사님께 그 환자를 모시고 갔습니다.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시고 갔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위가 막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뼈밖에 남지 않는, 머리는 다 빠지고 또 복수는 이렇게 차고 도저히 그 기도가 안 나오는 너무너무 처절한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배우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시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그 탁자에 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환자의 배에다가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찬송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말하자면 목사님께서 배에다 손을 얹으신 다음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계속 찬양을 부르시는데 이 환자의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러내려요. 계속 찬양을 따라 들으면서 근데 그 눈물이 환자의 눈에서뿐 아니고 목사님과 그 비서와 저와 제 아내와 또 이 집사님의 남편 6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때처럼 정말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끝없이 치르지만 그때처럼 그 승리의 감격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승리의 감격,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암이 완치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이 입에서 환자의 입에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 그 찬양. 여러분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고 이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소리 지르면 불평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무조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믿고 그래서 이 모든 악조건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한 표를 던지는 것이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면 사단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절대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절대 찬송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가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제가 조용한 데로 갑니다. 가서 조용한 데 가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고 나면 저를 압박하던 너무 힘들던 모든 상황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봅니다. 절대 찬양을 배웠습니다. 절대 감사를 배웠습니다. 상황을 초월한 이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도하고 계신다는 상황,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욥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가족과 자녀와 모든 재산이 날아간 상황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찬양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3,000명의 사울의 황실친위대가 굴마다 뒤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로 거기서 시편 57편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를 감사하며 온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며. 바로 그 상황에서 죽음을 앞둔 쫓기는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나간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깊은 감옥에서 착고를 채우고 고문을 당하고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바로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린 것이. 여러분, 찬송은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닫혔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찬송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해석하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며 나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새로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해석하지 않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능히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킬 것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물 한 방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온 열방, 우리가 두려워 떨던 나라들 통의 물 한 방울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겸손케 하셨어요. 저는 그것에 감사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모든 개인을 겸손케 하시고 모든 나라를 겸손케 하시고 벌벌 떨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세상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그 주님 하나님의 나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 이 땅의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는 성도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기독교라는 말도 없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부활을 경험한 능력의 주님이, 그 주님을 경험한 성도들이 그 주님을 가슴에 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선행을 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던. 근데 그 중세교회 때 와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유럽 교회에 가서 문화로 바뀌었어요. 미국 교회로 가서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경적 교회를, 신약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미래의 교회는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초대교회를 회복하고 사명자의 삶을 회복하고 가는 곳마다 제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코로나는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본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는 구원과 성화가 가능한 구조였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아무리 다녀도 구원이 어려운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의 개신교회는 연약함이 있어요. 성화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다녀도.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신약교회를 회복함으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을 회복해가는 구조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거룩한 삶이 가능한 구조로 정말 보이지 않는 침투적 교회로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뒤흔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회복해가는 그 엄청난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침투적 교회로, 공동체로 회복되고 신학교회로 회복되고 종교가 회복되는, 모든 성도가 땅끝까지 나아가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킹덤 드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찬양하는 마지막 모습, 하나님 나라의 꿈이 완성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마지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달려. 제가 팜스프링스라는 도시를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갔는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밤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휴양 도시인데 가로등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도시의 시의회가 이 사막에 세운 도시인데 사막에서의 경쟁력은 밤하늘의 별들이다. 그러니까 이 별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모든 불을 다 끄도록 한 것이. 말하자면 가치 이동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는 낮은 가치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 킹덤 드림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루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킹덤 드림의 비전을 만남을 통해 이룰 수 있었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김중건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만나는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 엄청난 비전들을 바라보고 완전히 거기에 매료가 됐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의 비전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다른 세계를 봐야 됩니다. 다른 세계를 봐야 돼요. 지금 보고 있는 세계에서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경이로운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많은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만 있어도 바로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지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옮기려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산을 옮길 필요가 없어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심으면 됩니다.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겨자씨 믿음을 심으면 되는 것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면 수백 가지 요소가 있어요. 수만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이 수만 가지 요소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수만 가지 요소, 수백 가지 요소들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의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복잡계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직 물을 주고 씨앗을 심고 김을 맬 뿐이에요. 저는 세 가지의 계자씨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성교의 씨앗이요, 두 번째는 말씀의 씨앗이요, 세 번째는 연합의 씨앗이에요. 이 세 가지의 씨앗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2002년에 쿠바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쿠바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제가 그 땅을 갔어요. 갔는데 놀랐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영적인 센스가 발동을 했습니다. 바로 이 나라는 선교의 나라다. 이 사람들은 선교사로 키우면, 그러니까 300명이 모이는 교회에 갔더니 30명을 파송했어요. 전부 11조를 합니다. 저는 10의 1을 통해서 30명을 파송한 엄청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씨앗을 하나 심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선교사관학교를 하나 시작하자. 그래서 2만 불을 제가 믿음으로 헌금하면서 집을 하나 사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작년에 17년 만에 현장을 가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세웠던 신학교를 졸업한 사역자들이 무려 2,700명입니다. 이분들이 쿠바 전역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졸업생들이 쿠바 전역에 똑같은 150개의 선교사관학교를 지어서 곳곳에서 현재 2,100명의 선교사 후보생들,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버린 것이죠. 저는 계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계자씨 하나를 심는 위력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절감한 그런 기회가 됐어요. 말하자면 계자씨 하나를 심는데 열매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십시오.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선교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가장 많이 속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희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두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희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더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약점은 뭐예요? 치명적인 약점은 심지 않은 것입니다. 심어야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에요. 심어야 거두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과대학 교수로 있을 때 제가 사랑의 봉사단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방글라데시를 갔다가 그 처절한 상황을 보고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이것이 28년 동안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제가 병원을 시작을 했어요. 의과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병원을 시작했어요. 이 병원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사랑의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수많은 암 환우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암 환자들을 보다가 암 환자들이 너무 고통받는 게 도대체 뭘 먹어야 암이 재발하지 않는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암 환자들에게 어떻게 들 도와줄 것인가 하다 보니까 이제 생식을 개발하게 됐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또 비즈니스 현장에 복음을 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킹덤 비즈니스,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예를 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심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에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았더라면 열매가 없었을 겁니다. 심게 하셨습니다. 과감하게 심게 하셨어요.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부흥의 정의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얼마나 모으느냐가 교회 부흥의 정의였어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파송하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삶의 현장에 평신도 선교사로 전 세계 땅끝까지 파송하느냐, 부흥의 정의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전에는 목사님들이 잘 듣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요즘에는 아주 귀를 쫑긋합니다. 맞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못 모일지도 모르는데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부흥의 정의가 달라져야 돼. 얼마나 모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파송하느냐. 그래서 한국교회는 모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모이고, 그러나 모일 수 없을 때 흩어져도 문제가 없는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강력한 침투적 교회로, 신약교회로, 초대교회로, 가정교회로 바뀌어져야 돼요. 훈련시켜야 됩니다. 지금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시키다가 언제든지 흩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말하자면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지금부터 심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만인 선교사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에서 만인 사역자가 돼야 돼요. 성도들을 살리려면 사역을 해야 됩니다. 만인 사역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경험한 성도들이 만인 선교사로 나가야 돼요. 이제는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 주님, 모든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에서 만인 사역자로 모두가 사역을 하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사역하고 온 세계 열방의 땅끝까지 가는 꿈과 비전을 가진 사역자로, 만인 선교사로 세워 주옵소서. 가슴이 설레요. 저는 다행히도 한국교회는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비랑 선교사와 10만의 정병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한국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선교계가 타겟 2030을 15년 전에 선언했습니다. 100만의 자비랑 선교사와 10만의 정병 선교사를 주옵소서. 현재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는 3만 명입니다. 비공식적인 선교사까지 합하면 5만 명이에요. 하나님,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만 명의 자비랑 선교사, 모든 성도들이 직업을 가지고 또 비즈니스를 가지고, 또 그 나라에 있는 성도들은 그 나라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가지고 또 비거주 선교사로 여기 있으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100만 자비랑 선교사를 일으키는 이 역사를 꿈꾸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려면 1000만 무릎 선교사를 세워야 됩니다. 1000만 성도들이 이제는 무릎 꿇고 온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가 되면 그 중에 100만이 나오고 10만이 나올 거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설레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교회 내년 목표가 타겟 2030이랍니다. 모든 성도가, 10,000명이 넘는 성도가 타겟, 앞으로 10년 동안 모든 성도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는 전무후무한 교회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가 전에는 안 통했지만 지금은 통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교를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로 재정립해야 됩니다. 자비랑 구조로 거주와 비거주 선교사로, 일터 선교사로, 교육 선교사로, 청년 선교사로, 스마트 선교사로 모든 영역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는,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로 회복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침투에 들어가는 계자씨처럼 누룩처럼 온 세계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침투에 들어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자비랑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한국교회에 임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중건 목사님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매료가 됐어요.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제 설교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제가 처음에 받았던 이 그리스도 제자의 4가지 표지라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첫 설교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4가지 표시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40년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교회 일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키우고, 목사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온 세계 열방으로 달려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연합되고, 청년들이 연합되고, 교파가 연합되고, 모든 특성을 가진 단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성교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연합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비전,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